은혜로운 복된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웠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 예배로 또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가 조금 적은 듯 해 보이지만 그럼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 온 세대 예배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공과 민수기를 오늘 함께 1부 예배 시간에 일부 성도들은 복됩니다. 담임 목사 설교 풀 텍스트를 듣고요. 2부 성도들은 반토막 듣습니다. 오늘 남지식 강도사님이 앞에 또 제가 2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성도님들이 참 복되다.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복되십니다. 또 한번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또 이 여름도 힘내어서 거뜬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기질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나라 야구도 그렇지만 또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타니 쇼헤이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실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MVP를 수상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투수로서도 타자로서도 보통 투수 아니면 타자 둘 중에 하나 자기 주력 분야가 있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투수로도 부족함이 없고 타자로도 부족함이 없는 투수와 타자 동시에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MVP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경기를 다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이기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이 한마디에 많은 이들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해서,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10년을 묵묵히 준비한 사람, 그는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어제를 쌓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보다 뭐 경기에서 MVP를 받고 뭐 승리를 한 것보다 더 감동적인 건 이제 LA 다저스와 계약을 할 때입니다. LA 다저스와 수천억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계약 안에 이제 놀라운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연봉의 대부분을 팀의 미래를 위해서 유예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연간 10년 동안 7억 달러가 되는 그 연봉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7억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9,300억 원입니다. 놀라십니까? 9,300억 원. 1년에 얼마요? 930억. 와, 로또다, 로또. 그죠? 예. 그런데 이 7억 달러에 해당되는 이 연봉을 제가 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은 그냥 매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26억에서 27억 달러가 27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27억도 큰 돈이죠. 근데 오타니 쇼헤이한테는 작은 돈입니다. 적은 연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LA 다저스 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받을 수 있는 큰 돈을 포기를 하니까 그 많은 돈이 팀의 발전을 위해서 팀의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고액의 연봉을 당장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예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단 한 시즌의 성공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결단,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지금의 이익을 뒤로 미루면서 더 큰 선택을 한 이 스타의 행동, 결국 오타니 효웨이의 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책임,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결단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제가 이 서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슬로보핫에게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했던 헌신과 순종이 있었던 아름다운 자매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슬로보핫, 이 자매들은 공동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게 준비하는 그들의 단호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로보핫의 5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과연 믿음을 말하는 네가 믿음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가? 믿음의 삶을 정말 책임 있게 살아내는가?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성경에서 묻고 있거든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또 받은 응답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지켜내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인데요. 믿음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외쳐요. 그 외치는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예요. 민수기 끝부분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요단 동편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구 조사는 단순히 그 통계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했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400년이 지나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약속의 땅을 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받는다, 땅을 분배받는다는 건 받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감동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땅이 주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거룩한 표지가 땅 분배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계보에서 제외된다, 지워진다, 잊혀진다는 뜻을 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문제는 한 가문이 빠져 있어요. 한 가문의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고라가 반역할 때 반역죄로 같이 죽었느냐? 아니지요. 그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5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기업 분배는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가문은 남자, 이 유업을 이어갈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이 일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서 밀려나고 또 그 가문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역사에서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일입니다. 땅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족보에서 잊혀지는 것,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절체적인 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5 딸들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회막문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볼 때 이 딸들이요, 기업을 요구할, 청구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막문 앞에 당당하게 걸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문 앞은 단순히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회막문 앞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가 회막문 앞입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회막문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지파에서 우리가 영원히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절체절명의 이 문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 문제를 사람들한테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죠. 이것은 기도하라 하시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로 반응하는 용기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 믿음의 언어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힘드십니까? 눈물이 나고 괴롭고 답답하고 뭔가 사방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주셨다는 건 뭘까요? 기도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인,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요청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그저 그도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자기 죄로 죽어 아들이 없을 뿐입니다. 그 다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지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비록 아들은 없지만 기업을 물을 자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문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억지나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이나 억울함을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절제된 호소였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당장 믿음의 계보에서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데간데 없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때 외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담대하게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앙, 이 신앙의 기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신앙의 전통들이 점점점 무색해지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적어도 슬로보앗의 5 딸들은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도 회막문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슬로보앗의 5 딸들은 사실 율법적으로는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든 거는 그거였어요. 율법도 아니요, 어떤 문화적인 것도 아니요, 공동체의 어떤 전통도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우리 가문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가문 속에 영원토록 지켜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구한 것은 땅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왜 기쁘게 여기신 줄 압니까? 그저 행님을 이겨먹고 장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언약,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라도 형님의 것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너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강탈자라고 한 번도 표시한 적 없으세요. 오히려 야곱을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뜨겁게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외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와 5 딸들이 회막문 앞에서, 그 공동체 앞에서, 그것도 우리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자가,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를, 어디 여자가 치마 입은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서 땡땡거려. 우리 왜 경상도 남자들, 남성 중심의 사회일 땐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모와 멸시 가운데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시선이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그들의 외침은 확실한 신앙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됐고, 그들의 외침은 결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지는 역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사람, 우리는 모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요청,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래 알겠다,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의존하지 않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 이게 영적 지도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리더는 위험해요. 문제를 자기 힘으로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판단은 결국 사람을 위한 선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슬로보아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옳다. 이 한마디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선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그 응답으로 인해서 새로운 율법이 이스라엘 안에 제정이 됩니다. 그의 기업을,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던 율법의 시스템이 지금 슬로보와 자녀들의, 이 자매들의 기도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딸들에게도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기업을 받지 못해서 그 가문이, 그 지파가 영원히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은 이 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외침,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를 바꾸는 역사. 대표적으로 한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싹 걷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말씀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가는 영적 기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인 왕의 제도를 세워가고, 거기에 다윗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 역사의 시발점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 길을 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책자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또 우리 8월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저들이 말씀의 사람,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시대의 주역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력한 열심이지만, 그러나 단기 선교, 의료봉사, 집수리, 또 문화활동, 또 임용봉사, 이런 선교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장을 바꾸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오늘 슬로 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과 또 민수기 3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독을 하면 길어지긴 관계로 36장은 읽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36장을 좀 펼쳐두시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민수기 36장은요, 오늘 방금 27장에서 회막문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청했던 내용들이 응답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 응답된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룰루랄라,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응답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36장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 슬로보아시 속해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 가족들이 자, 이제 이 슬로보아 가문에게도 땅을 나누어 줘서 이 기업을 이었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성에게 종속되어 있던 것은 다 남편한테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의 땅, 이 슬로보아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이 결혼하게 되면 다른 지파 가문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6장에 보면 하나님,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그 분배하신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냥 단순한 땅,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7년의 안식년이 7번째 되는 7749, 그래서 50년이 되는 대희년의 날에는요,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활동을 하다가 뭐 이래저래 해서 땅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땅을 팔고 땅을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갖고 하다가 또 뭐 빚을 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이 생산 활동을 하다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나까지도 팔려갖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의 때가 되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제자리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도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대희년의 제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초기화, 리셋, 조건부가 아니니 무조건 리셋.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 재산, 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 지파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딸들이 다른 데 시집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므낫세 지파 공동체 안에는 무너져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으십시오. 마땅히 물을 자이신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로운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6절에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시집 가도 괜찮아,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현명한 판단을 주십니까?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소원, 그들의 간구를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이 소원, 이 기도의 제목은 결국 므낫세 지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정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싫어요. 므낫세 지파 남자들은 다 못생겼어요. 우리 경상도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해요. 아는 밥도 자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은 자기야, 밥 먹었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피곤하지 않아? 다정다감한 서울 남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남자들은 너무 무뚝뚝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받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왜요? 저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랑 잘하면은 시집 가면은 왕족도 될 수 있고 귀족도 될 수 있는데 왜요? 왜 므낫세, 이 별 소망 없는 므낫세 지파랑 결혼하라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됩니다. 요단강 본 동편에 살아요. 진짜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서편, 여기가 오리지널 땅이고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편 땅,
우리로 치면 저 시골 깡촌, 여자들이 근데 살고 싶어 합니까? 도대체 일부에는 공감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그런 조건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공동체 안에서 순종함으로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매달렸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은혜, 이제는 그 은혜를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았지, 응답 받는 것까지만 기도했지, 그 다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뭐다? 받은 은혜를 순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 질서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은혜를 이루는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삶의 기적이지만 순종은 그 기적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공동체가 보호받고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 외침, 부르짖음, 기도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고 기억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응답받은 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그 삶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외침에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감동하시는 분이지만 그 눈물이 말씀 위에 쓸 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는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너는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은혜를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라고, 반드시 이 은혜를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은혜는 사명이에요.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땅속에 묻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명으로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에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경험했던 이 시련,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워 보여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시험보다,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하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외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을 완수한 자로구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앞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